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은 신약성경 59쪽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기 있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가정 천국,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성이 있어요. 그 영원한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영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려야 되는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무슨 씨냐면 은혜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의 씨가 떨어지면은 이 씨로 인하여 두 번째는 이 씨가 점진적으로 자라요. 갑자기 팍 자라버리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확 커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여 간다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끝에 결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는데 성장해 감에 있어서 이 시작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매우 미약하게 시작되어지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쫙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매우 미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지금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이 겨자씨가요 씨들 중에서도 굉장히 작아요. 저희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기서 겨자씨 하나 받아왔는데 진짜 조그매요. 여러분이 깨 있잖아요. 저기 그 참깨 있죠? 참깨보다 한 10분의 1이나 될까요? 엄청 조그매요. 조그매요. 근데 이것이 이 겨자는요 풀이에요. 풀. 그래서 나무가 아니고 풀이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아니면 2년생이에요. 이것이 자라잖아요. 제일 많이 자라면 3m, 4m까지 자란대요. 풀은 뭐 조그맣게 자라다 마는 건데 얘는 풀인데도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풀에
풀이 남은 줄 알고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인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마치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인데 이 씨가 또 땅에 떨어졌을 때 매우 작은 씨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이분이 세상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실 때에는 화려한 궁전에서 근사한 옷을 입고 호령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어디 가서 주무실 데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몸을 씻길 만한 따뜻하게 담겨있는 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고 그 예수님을 닦아드릴 깨끗한 수건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탯줄을 자를 수 있도록 깨끗한 가위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 먹이통인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누웠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들에서 양치기 몇 명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요. 먼 곳에서 온 몇 명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축하했다고요. 그런 정도니 예수님은요 정말 초라하게 시작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성장하시는 과정에도 예수님의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요. 그런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네 집안에서는 비둘기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네 집안은 어때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초라하고 미약한 그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시작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라는 건 뭔 얘기냐면은 여태까지는 사적으로 사셨어요. 개인적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걸 보고 공생애라고 해요. 예수님은 30살까지는 집에서 그냥 사적으로 지내셨고 30이 넘어서 3년간 공생애를 지내셨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 12명이요 그 가운데 뭐 공부를 많이 한 뭐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 재력이 뛰어난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슨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대부분이 어때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세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약하게 초라하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인 그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날 다 놔두고 너희들이 가버릴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어요. 실제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수제자가 뭐예요? 제자 중에 대표자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뭡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거 보고 도망쳐가지고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 남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그냥 다 숨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지나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지금 135년입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인데요. 그 부활절에 지금부터 135년 전에 그 부활절에 인천의 제물포 항구에 미국인 선교사가 도착했는데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왔고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하고 그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딱 당도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몇몇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쓴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글인데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13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미약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뭉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놀랍게 강림을 하자 이것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당당한 사람들로 변화되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뿔뿔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곳에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등장하면서 유럽에까지, 아시아에까지 쫙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사건이 있었어요. 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불과 그 당시에 1907년이면은 24년, 2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그 얼마 안 됐는데 평양에서 부흥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국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먹을 거 자기가 먹을 양식 싸들고 평양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2주간 동안 성경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같은 이 부흥회예요. 부흥회. 2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늘이 마치 노하늘처럼 그냥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없고 찬송도 뜨겁지도 않고 막 다 그냥 뭔가 꽉 눌린 것 같고 이랬는데 갑자기 하루는 거기 장대현 교회 장로인 그 길선주라는 이 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막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길장로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내 아들과 내 아내를 잘 돌봐주게, 내 아내는 돈 관리를 잘 못하니 자네가 잘 좀 정리해주게 부탁을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제가 친구 재산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질렀습니다. 그런 죄인인 제가 교회 지도자라 하고 장로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백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죄를 자기가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요, 전체 믿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불과 1%,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불과 1%, 2%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해방과 모든 것을 막 장악하고 나라의 모든 걸 이끌어가는 그런 굵직굵직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나서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을 때 다 시대에 빠졌어요. 낙심했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절망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뿌려질 때는 작은 것이었지만 나라는 망하고 건물은 다 부서지고 학교도 부서지고 병원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불과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던 평양 장대현 교회당에서 모여서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 사건으로 인하여 큰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우리 교회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딴 것만 아니면 내 목사 하겠는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내 목사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한 얘기로 하잖아요.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런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평양에서 모였던 그 장대현 교회에서 모였던 부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나왔다잖아요. 주일에서 다음 주일까지 가려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러니까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3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수요 예배가 나갔다는 거예요. 딴 나라 가면 수요 예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금요일날 잠을 퍼자겠냐?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모인 게 금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나온 게 통성 기도가 그때 나오고요. 그때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맹숭맹숭하지 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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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주여 삼창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여 삼창이 나왔대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그런 거라죠. 새벽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뭐 주여 삼창, 통성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컸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점점 큰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지는 그런 날을 꿈꾸고 비전으로 품는 것이에요. 우리들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때문에 소갈이 앓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건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가 좋아요. 죄를 향해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단에 여러분이 꽃을 심으셨어요. 내버려 둬봐요. 그 꽃밭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꽃밭인가요? 이게 풀밭이 되어버리나요? 풀밭 되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만큼이라도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내가 남편 때문에 수고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저 남편한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 벌써 몇 년인데 변화도 없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잘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역량이 아니라고요. 내가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믿음은 못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이르심과 같이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맨날 불친절하면서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요 벌써 틀렸죠. 그 얘기가 자기 남편한테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맨날 교회 오라고 말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기본이죠, 기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식이든지 아니면 딸이든지 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해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그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한들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해요. 이게 보이지 않아. 언제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영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근데 계속 쭉 하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팍 늘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학도요. 계속 느는 것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더 이상 안 늘어. 진짜 답답하죠. 그래도 쭉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팍 올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거 인간적으로 봐서는 전 싸가지도 없고 저건 인간 같지도 않고 저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거 여러분이 그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왜 저 인간은 저러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있는 게 낫습니까? 그럼 저걸 싸가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그거라도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데려가 버리면 좋겠어요? 있는 게 낫죠? 어떻게 그럽디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우리 집사 중에 하나 근데 진짜 그 집사한테 밥맛 없어 아주 그냥 막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흉은 0.1%도 안 하니까 우리 교인들 다 자랑만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있는 게 낫지. 우리는 단지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것 같이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미약한 것을 알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씨를 뿌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씨를 부지런히 뿌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섬겨줍시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인내하시듯이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